헌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예배. 그러나 또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말씀을 통한 은혜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또 더 많은 것을 자꾸 드리는, 이것이 예배의, 살아있는 예배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기도 응답을 받고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덧입고 계속 이것이 주고받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 특별히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에서 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화목제는 첫째는 감사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낙헌제가 있고 세 번째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에는 이 세 가지, 첫째는 우리 화목제에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낙헌, 세 번째는 서원인데요. 감사야 우리가 잘 아는데 낙헌이 뭐냐? 신명기 12장 방송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낙헌제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성원을 갚는 예물과 낙헌 예물. 이 낙헌 예물은 즐거울 낙자에다가 드릴 헌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즐거운 예배.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옷도 입고, 우리 남자분들은 면도도 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바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아주 기쁨으로, 들뜬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낙헌제예요. 낙헌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기쁘고 행복한 거지요. 행복해. 이게 낙헌제.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세상으로 즐거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즐거워하고 물질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판단하여 보라.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자녀, 노비, 거주하는 레인 함께 그것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 낙헌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도 노비도, 심지어는 고아와 과부도, 이웃도, 나그네도 다 함께 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의도를 잘 모르고 이렇게 주일 점심 식사를 다 했는데요, 내가 가만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나를 싫어하고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분을 내가 식사 대접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생명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밥 안 먹고는 죽으니까. 근데요, 교회 식사를 섬기면은요,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하고도 내가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이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다니까. 이건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늘 돈독한 것이 아니고 가끔은 관계가 불편할 때도 있어요.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잘 다시 맺어가겠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내가 관계를 불편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낙헌제는요, 나 혼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내 이웃에게까지 이 기쁨이, 즐거움이 흘러가야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 혼자 누리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내가 복을 너희들에게 주면 너희는 고아와 곡과 과부와 나그네가 다 나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우리가 이 서원제의 예물을 드릴 때에요, 놀라운 것은 레위기 7장을 한번 가볼까요? 방송실 좀 찾기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7장에 가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려면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잘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 보십시오. 기름 섞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죠. 기름은 성령이라고 상징한다고 하죠.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내면까지 다스리고 만지고 섞이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고운 가루로 과자를 만들어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는데요. 13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 유교는 뭐예요? 누룩 있는 떡. 원래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드려야 되는 것이 무교절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 이 낙헌제는 누룩 있는 떡을, 유교병을 드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많은 낙헌제의 떡을 하나님께는 잠깐만, 아니 조금만 드리고 기본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백성들이 먹거든요. 그랬을 때 누룩 없는 떡은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먹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누룩 있는 떡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가 나누어라, 그 말입니다. 그 말. 누룩 있는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함께 드려서 예배를. 또 14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란 말은 들어서 올려 드린다. 그리고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다 제사장들도 함께 먹고요. 15절 가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되, 잘 보세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날에 먹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3장에 보면은 1절에 소로 드리라. 암컷이나 수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원래 번제는 암컷 말고 수컷만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암컷도 수컷도 드려요. 흠 없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어요. 소 한 마리 잡았는데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 말입니다. 다 나누어라. 어디 그뿐입니까?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라 그랬고요. 12절에 가보면 염소도 드리라. 그런데 번제의 제물은 뭐였어요? 소, 염소, 양, 그리고 새가 있었습니다. 새. 근데 이 화목제는 새가 없어요, 제물로. 왜 그럴까요?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이웃과도 화목을 해야 되는데, 새는 자기 혼자 1인분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화목제는 새는 드리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이요,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믿음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의 번제는 뭔가? 내가 수고와 헌신,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를 안내하고 찬양을 하고 교사로 섬기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화목제의 소의 번제입니다. 소는 한 500명 먹을까요? 한 마리 잡으면 소의 번제를 드는 거예요. 양은 한 30명, 50명 먹을까요? 그만큼 나의 헌신. 그래서요, 여러분, 주방에서 혹은 주차로 차량으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근데요, 그것을 이튿날까지는 이제 드리는데, 그 다음 7장 계속해서 15절에 한번 볼까요? 레위기 7장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튿날까지 두지 말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16절,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드린 날 먹고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으라. 너무 좋아서 자원해서 드리면 원래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이튿날까지는 먹는데,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셋째 날까지는 안 돼요. 다 불살. 그래서 그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감사는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보고 감사한다. 감사는 즉시, 정 안 되면 그 다음 날. 그러나 3일째까지는 안 됩니다. 다. 오늘 이 낙헌제의 예배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나 혼자만 복을 받는 예배,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받은 감격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은 말할 것 없고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까지.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죠? 형제끼리도요, 부담이 되는 형제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제가 축복하는데, 이웃들을 늘 베풀고 이웃들에게 돕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영적인 교훈이 이 화목제에 있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목에, 평화를, 하나님과 반목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근데요,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요, 로마서 5장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평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peace of God. 하나님과 peace with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과 1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 아마 군대를 이 얘기 여러분들이 조금 졸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신기해요. 조는 분들에게 조는다는 얘기를 하면 또 잠이 깨더라고. 조는 분들 때문에 제가 아주 썰렁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워낙 개그가 수준이 있어서 웃어야 할 타이밍에 잘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웃을 준비를 하세요. 얼마나 시원찮으면 웃어달라고 부탁을 할까. 아들이 군대 가서 제대하고 왔더니 아버지가 인상이 너무 이렇게 굳어 있고 구겨져 있고 인상을 쓰고 있어.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야, 무슨 일이 없다. 아니, 걱정 있어요? 걱정 없어. 근데 왜 그러세요? 나도 몰라. 뭘 좀 다른 게 있어요? 없어.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에 들어서 한 가지 차를 마신다.
그 차가 뭐예요? 구기자 차다. 구기자 차를 먹으니까 인상이 다 구겨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아들이 나가더니만 뭘 사왔어요? 뭘 사왔을까요? 피자. 얼굴을 피자. 제가 너무 하이 개그를 하는 모양입니다. 재미없어요? 미안해요. 재미없는 얘기를 했어. 개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웃과도 평화. 그래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을 지켜줘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도 지킴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지킨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성수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주일이 지켜요.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주께서 오늘 제가 참 가슴이 먹먹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치킨집을 시작하는 분에게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2부 예배 드리고 가면서 울어요. 들어오다가 주저앉아. 치킨집 이거 뭐라고 그랬지요? 프랜차이즈.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벌써 200마리를 튀겨달라고. 날개 10개, 또 거기에 다리 10개. 이것을 오늘 다 튀겨내야 된다. 일부에. 근데요, 돈 한 푼도 안 받는데, 아니, 그러면 주문을 받지 말라 그랬더니, 프랜차이즈라, 그런 게 있어요. 여기요? 여기요에다가 내가 돈만 내고 하면은 주문이 저절로 된대. 그러니까 자기가 주문 나는 못하니까 안 돼요. 거부할 수가 없대. 이미 주문이 들어와 있대. 어제도 2시간이나 지났다고 주문 취소가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와, 일이 너무 하나도 안 돼. 주문이 너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사업도요, 내가 감당할 만큼 돼야지 너무 잘 돼도 안 돼. 아멘 안 하네. 너무 잘 되세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감당할 만큼이 복입니다. 감당할 만큼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우리 얼굴이. 제가 유튜브에 유난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없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홈페이지 별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는 다 자기 교회 좋은 일 잘한 것만 다 올려놔. 근데 뭘 봐요? 유튜브는 바로 현장감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찍을 때마다 방글방글 웃으려고도 애를 써보고 하는데 근데 이제 조명이 양쪽에 아래에서 쏴줘야 고개를 숙여도 잘 하는데 하여튼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방글방글 웃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요,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기의 출세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화목제는 첫째는 감사가 있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낙헌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차고 베개 차는데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가 닿아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보고 우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그리고 돌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나를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여곡절을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갔다가 두 때나 거부가 되어서 왔는데 어디로 갔어요? 형 에서하고도 화해를 하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 세겜으로. 그래서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그것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이 레이와 시몬이라는 두 아들이 너희가 진짜 우리 딸하고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라?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서 다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두 아들이 칼 갖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해요. 이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세겜과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 자기 아들들 갖고 뭐 겨우 몇십 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소원. 그런가 하면은 또 대표적인 소원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요. 하나님, 아들만 주십시오.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운이 다 쇠잔해서 입만 들썩들썩 끼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당시의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해가지고 무슨 기도냐. 술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자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한나가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나야, 너 아들을 갖고 싶니? 네,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하겠어요. 그래, 나도 내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려고 한다. 그 하나님의 심정과 기도하는 한나의 심정이 딱 통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심정이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죄인을 위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심정이 통해요. 그래서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5 자녀를 다시 주잖아요.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혹 서원을 했다, 우리 중에 누가 있거든 서원을 못 지켰거든, 회개하십시오. 근데 저는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서원 한 번도 없는 믿음 생활, 조금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한 해 소득을 쌀 100가마를 얻었어요. 그런데 쌀 100가마 가운데는 농약값 10가마, 인건비 10가마, 또 김맥이 10가마, 뭐 따지니까 순수 소득이 50가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11조를 50가마에 대한 것 5가마만 드린다. 뭐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 근데요, 제가 요즘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김현선 집사님 주유할 때마다 그 주유 영수증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9%는 90%는 뭐예요? 기름값이고 나머지 10%는 반드시 세금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세상의 권세자에게는 11조를 온전히 쫙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는 내가 정해, 혹은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왕에게는 싫든 좋든 억지로 다 드려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드린다든지 혹은 내가 정하고 드린다든지. 우리 인생의 진정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서요, 참 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이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한계 중에 가장 중요한 한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다 된 것 같지만 안 되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제가 어릴 때는요, 텔레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원더우먼. 보재기만 쓰면 나르면 나를 줄 알고, 애들이 그거 보고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원더우먼 나르면 다 죽어요. 그 한계를 아는 어른들은 그런 짓 하지 않죠. 우리가 지혜롭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너의 한계를 알아.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라. 이것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서원입니다. 서원. 내 남은 여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화목 제사는 감사와 낙헌과 서원이라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일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레위기 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6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7절 12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세상의 사람들이 구제한다고 그래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구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제는 그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구제나 이웃을 돕는 것이나 어려운 사람들 구제 의연금, 뭐 수제 의연금 내는 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교회에다 헌금 해봐야 뭐 이상하게 쓴다고, 차라리 나는 불쌍한 사람 돕는다고 이렇게 구제로 이렇게 뭐 어디 방송국이나 어디 단체나 보내는 거 하는데요, 그건 우리 개인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한테 꼭 뭘 하라고 그래요? 안수하고 하라고 그래요. 안수의, 오늘 여기 사목제에서 안수의 중요한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이 소와 나를 동일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 대신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를 대신, 그리고 나를 살게 해주신. 그래서 제사장들이 소를 잡고 나서, 양을 잡고 나서 그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구원은,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라,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저 값싼 것, 아무나 누구든지 받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 이게 이 화목제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피 흘림 없이 제사함은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또 5절에 보면은 뭘 얘기해요?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이 화목제의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신은 뭐예요? 감사. 아무리 생각해도 더 나아가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낙헌, 그리고 내 인생의 앞날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소원. 이 아름다운 신앙, 아니 이 아름다운 예배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꾸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이 누렸던 그 축복, 한나가 누렸던 그 은혜의 약속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3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으며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영생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11조임을 오혜숙 권사님,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박윤옥 집사님, 김영년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시원 이명현 집사님, 신지 주의소에서 감사예물, 자녀 소원예물 이선화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리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조성원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익명으로 조선진 집사님 감사, 김진일 성도님 감사, 노덕봉 장로님 감사, 양지원 청년,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감사, 제주역 이지윤 청년, 김건우 김선우 청년 감사,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감사, 김준 전도사님, 김주원 사모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김옥분 집사님,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김희안 김일은 어린이, 선교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인격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버지, 우리의 손도 발도 마음도 행동도 재능도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낙헌의 정신이, 서원하는 결단이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생일을 감사하고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비전으로 주여 이름을 올리며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하여서도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우리 찬양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강한 성이시며 나의 영생이신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2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혜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받은 내게 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한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오래 뿌리시오니 주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던져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일들이 주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늘 한계가 있사오니 성령이여 지나가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이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낙헌과 서원의 아름다운 화목제의 예물이 화목제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화목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참된 평안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흐르게 하며 살기를 굳게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